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원했던 게 뭐냐면 너희는 깨끗하라, 성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깨끗함과 거룩함, 성결 가지고 뭘 하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성장하라라고 이렇게 이전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해서 또 종으로 받는다면 종으로, 또 부부는 또 부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아플 수 있고 또 때로는 흉악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깨어져 가지고 아파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원치 않게 기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원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셔서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정에도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도 힘들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뭐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기도 제목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응답이 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응답이 오지 않는 것도 때로는 정상이다.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마음이. 근데요. 그 마음이 힘이 들지만 어떻게 돼? 그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정의해 줍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고난이 찾아오지만 때로는 사는 게 힘겹지만 때로는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너희도 담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요. 한번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뭐라고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다고 정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누구와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은 그리스도 같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걸로 뭐를? 갑옷을 삼으라. 갑옷의 도구는 뭡니까? 지키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고난 받는 자는 뭐라고요? 죄를 그쳤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죄는 육체의 고난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체의 고난은 예수를 믿을 때 올 수도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육체의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 뭐라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 주 안에서는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이길 수 있냐? 갑옷을 삼았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갑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육의 생활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은혜가 뭐냐? 죽기까지 고난 당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아멘.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난 본문인데 3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저를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면 뭐래요?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고난이었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이지 예수 자체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해요. 갑옷을 삼으라. 뭐를? 고난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도 같은 고난을 받느냐? 그럼 그래서 갑옷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옷을 삼으라 말하는가? 무엇은요?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당하려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 당했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듭니까? 사는 게 힘드세요? 그럼 고난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조차도 마땅히 주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이겨내는 거죠. 그것을 마땅히 주가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같은 마음이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제 그런 성구를 새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그래서 같은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같은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 바로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다 보면 뭐라고요? 여러분 고난도 찾아올 수 있다.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 때로 믿는 자들이 당하는 수치, 또 원치 않는 질병들 이것도 어떻게 해요? 잘 견뎌낼 수 있다. 잘 견뎌낼 수 있다.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듣고 계실 우리 김성혜 집사님 또 우리 지은 자매 원치 않는 악한 질병이 찾아왔지만 예수님 당하는 고난에 같이 동참한다고 여기신다면 우리 자매님은 우리 집사님은 넉넉하게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 당하셨던 고난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이겨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주님께서도 그 고난 당하는 것이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쉽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니까 십자가가 나갈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차례예요. 아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많이. 혹시 많이 아프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그것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면 감사하고 또 육체적 고난이지만 주의 은혜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겠어요?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고개 들 힘도 없으시죠? 사실 쳐다볼 힘도 없으시죠? 대답할 힘도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예수로 인한 고난이라면 주를 위해서 당하는 하루하루의 삶이라면 우리 그걸 넉넉히 이겨낸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적으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뒤따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고백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당하는 고난이었거든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이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영적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고통이 뒤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철이 같은 경우는 그 아픈 다리를 끌고 산까지 올라오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죠? 홍석이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님도 다리가 퉁퉁 부었을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그 아픈 다리를 끌고 30까지 올라오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추웠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많이 춥진 않았지만 그래도 추웠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을 우리 남궁영 안수집사님께서도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네. 그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하루하루가 육체는 괴로울지라도 뭐라고요? 심령, 마음만은 평강의 은혜가 더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 해도 주님과 같은 고난엔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주님과 같은 고난. 왜 주님과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없다고 표현하냐면요. 우리도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어요. 근데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당하셨던 고난이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고난이죠. 근데 어떻게 돼? 때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주와 함께하는 고난인 것처럼 우리 여기고 믿음을 인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에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수신자들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 얘기 뭐냐면 이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각곳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들이 컸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디까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까지도 언제든지 그들은 가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형장이 이슬처럼 사라져야 되기도 하고 때로 사자밥이 되기도 해야 되고 검투사에 칼에 찔려 죽어가기도 해야 되고 또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불타는 도시를 불밟히는 등신불이 되기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그 아픔의 고난들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당하는 고난을 갖다 뭐라고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합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 피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걸 피하려고 합니까? 우리 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빛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한테 비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내면, 고난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고난을 이기도록 응원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예요. 로마서 8장에도 말하고 있지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계시다 그랬잖아요. 알고 봤더니요. 우리 김집사님, 이집사님, 박집사님, 김권사님, 이권사님, 박권사님들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도 오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힘에 겹니? 너희의 생명 위기에 처해 있니? 너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예전에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청산했다는 겁니다. 청산했어요.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다 청산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정결함, 깨끗함,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육체의 모든 고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쳤고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살면서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에 아하, 인생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또 믿음을 지키는 데 고난이 따를 수도 있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예수 얼마나 잘 믿는데, 우리 애가 얼마나 예수 잘 믿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두 가지로 분류해보는, 하나는 죄로 인한 고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거죠? 죄로 인한 고난들도 있거든요. 죄로 인한 고난은 뭡니까? 수치를 가져오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고난이요? 죄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수치는 끝을 낸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죠? 끝난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는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히려 사단의 방해를 막는 갑옷이 된다 그랬어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는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더 거룩한 결단, 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요, 마귀의 일을 막는 좋은 방패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은요, 어떤 악한 사단의 것들도 다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이런 영적 구획까지도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아주 참 좋은 표현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갑옷을 삼았다는, 갑옷을 삼으라. 1절에서 그죠? 너희가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당하는 고난을 갑옷을 삼아라. 이겨내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시대에 수많은 고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박해라는 고난은, 박해에 대한 고난들. 저 같은 경우도 어려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아버지한테 수도 없이 맞아본 경험들이 있거든요. 성경 버려본 경험이 있고요. 찢겨나간 거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때로는 글씨 미워가지고 일부러 갖고 빼가지고 그냥 때려서 맞아본 적도 있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을 뺏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른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죄 문제 끝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육체로 인한 죄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죄는 끝났다. 우리 모든 인생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죄 문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뭐예요? 죄값 때문에 고난 당했는데 지금 어떤 고난은 승리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난을 갖다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뭐 꼭 거창한 막 큰 것들이 고난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막 더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리를 절면서 때로 머리를 막 감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올라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는데 그게 영광스러운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같은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아빠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으면 영광을 주고 능력을 주고 축복을 주고 부자 되게 해주셔야지. 사람들 안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다니요. 이게 무슨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응? 옛날 말 같으면 이제 개 같은 경우 개경이 있습니까? 이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목사님 예수 잘 믿었으면 큰 성전 빛가문 차인데 사랑의 교회 같은 데서 사역해야지. 목사님 맨날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막 생고생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요, 우리가 삶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넉넉히 당할 수 있는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홍성이나 우리 또 철이 같은 경우도 힘들지만 주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또 막 내가 그렇게도 얘기했잖아. 막 너무 막 놀고 싶고 취하고 싶고 막 담배 피우고 싶고 막 이것저것 방황하고 싶고 막 그럴 때에 어떻게 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때로는 이를 악물고, 때로는 입술을 깨물고, 때로는 혀를 깨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고 예배 자리로 들어가고 기도 자리로 들어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 맨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육체의 소욕은요, 막 산더미처럼 우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 산 무너지는 거 봤어요? TV에 보면 막 산사태 이런 거 보면 막 일순간에 그냥 다 쓸어가 버리고 말잖아요. 눈사태는 막 완전히 덮어버리고 말잖아요. 악한 죄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갖다 덮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기운을 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온갖 죄들이 다 몰려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는 마귀가 산길자를 두루 찾나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신을 절제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제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절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은혜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깨물고, 믿음을 살려고 울부짖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저기 장례식장도 갔다가
또 어느 분이 상담 좀 하자 그래서 상담도 이렇게 하고 오는데, 이렇게 하고 오는데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힘겨웠던 거예요.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내가 너를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에게 기쁨을 회복하리라는 저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5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듣는 장로님도 은혜고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고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 힘에 겨운 날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위로가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고난 당하셨지. 우리 주님께 당하신 고난 나도 당하는 걸 마땅한가 여기신다면 그것도 뭐 때문에 당하는구나? 믿음 때문에 당하는구나. 마땅히 당하는 줄 믿으시고 이겨낸다면 여러분 신앙은요 쑥쑥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종은 반드시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우리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의 종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누구 말을 들어요? 주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요, 우리의 육체적 모든 욕심들을 다 끊어버리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요, 정욕적인 삶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 사는 걸 벗어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기 전엔 옛사람 갈 때 옛사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은요, 악한 모든 죄악을 다 저질러도 프리패스 문제가 없어요. 어디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지옥 가는데 문제 없어요. 마귀 새끼 노릇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뜻은 육체적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 정욕을 제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때를 따라 살고 한다.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적으로 버려야 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반부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다 말씀드리는데 음란의 마음들, 방탕의 마음들, 술 취의 마음들, 정욕적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육체를 욕망하다 다 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왜 그러냐? 그것은요 사도 요한이 아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뭐 어디서 나왔냐?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들은 다 세상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온 건 성령의 열매인데 세상에 온 것은 악한 사단의 열매예요. 악함과 시기와 분냄과 다툼과 모든 정욕적인 것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이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막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막 분노가 끓고 있습니까? 막 정력적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디서 왔다고? 다 세상에서 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막 대들고 싶습니까? 다 세상에서 온 거예요. 자식을 막 함부로 막 다루고 싶습니까? 다 세상에서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소중한 거예요. 부모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자녀는 마땅히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원리예요.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헛된 것들 아니야. 그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남들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죄악들을 다 그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형제들을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상급자들 더 존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볼 때에, 어머니를 볼 때에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 속 썩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약 예수 안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근데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도 마찬가지, 자식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왜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이게 다름이에요, 다름. 우리는 달라. 네. 그러면 3절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과 우스갯소리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다. 불신자. 따라해 봅시다. 죄는 불신자들이 짓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할렐루야, 우리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죄는 불신자들이, 소리는 죄인들이 지르고 은혜자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겸손한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뭘 해도 잘 먹었습니다, 도와줘서 감사하면 모든 것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돼요? 계속 원망하는 거죠. 원망. 아버지 왜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고. 도대체 엄마는 왜 날 낳아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고. 이런 것도 있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당신한테 해준 게 뭐야? 나오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 내게 해준 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원망, 시비는 누가 어디서 온 거다? 세상에서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점점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어제 어느 그 권사님 저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거의 한 40분 가까이 통화를 하면서 시작하는데 입만 열면 감사. 암 환자였거든요. 5년 전에, 딱 5년 전에 암 걸렸는데 지금 다 잘 나아가지고 무려 20일간을 유럽 일주를 하고 오신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암 걸려가지고 집에만 꼭 처박혀 있다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나 막 근심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 주셨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건강 지켜주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암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계속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러면서 암도 내게는 큰 유익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암도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왜? 암이 걸렸을 때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암이 걸렸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큰 교회에서 한 15,000명, 2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한 6개월 전에, 아마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작은 교회로 가가지고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 가서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예요. 가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지극정성 봉사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권사님은 부자예요. 아주 화가예요. 그래도 잘 그리시는 분이에요. 얼굴도 고와요. 다 좋아요. 근데 교회 갈 때요, 옷도 막 화려하게 입고 가고 싶은데 교회 성도들이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라 자기는 옷도 화려하게 입지 않고 일부러 화장도 덜 하고 이렇게 가신대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실험거리가 될까 봐. 그 대신 봉사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봉사는 최선을 다한다. 거기다 하면 우리 교회 같은 비슷한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응? 거기 탈북자들 중심이라 그러다. 북한 사람들 중심으로. 북한 사람들은 한 50명 정도 모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잘 섬기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목장 예배드려도 잘 섬기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커가니까. 고난이 컸는데 고난이 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고난보다는 은혜가 더 컸다는 거죠. 은혜가. 할렐루야.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듣는 제가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것만입니까? 아들은요, 벌써 우리 애들보다 나이도 더 많으니까 31살이니까 몇 살 정도 되는데 아토피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아토피. 나이 31, 32 남자 청년인데 키도 클 것 같아요. 우리 홍석이 정도 말할 것 같아요. 온몸을 막 긁고 여행하면서도 긁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조금도 짜증을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워 보셨습니까? 가려워 미치지 않습니까? 아토피.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엄마를 잘 섬겨주고 엄마 여행을 동반해서 같이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 갔는데 아들이 막 영어로 유창하게 해서 길도 열고 문제 다 해결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늘 못반딱하고 부족해 보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서 늘 볼 때는. 근데 알고 봤더니 나가보니까 우리 아들이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다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청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청년,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볼 때 너무 대견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 자기는 암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지만 아들은 아토피 때문에 훨씬 더 오래전부터 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아토피 때문에 고난 당했었으니까요. 근데도 불평마디 안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바르고 곱게 살아온 아이예요. 이름도 너무 좋아요. 성웅이. 예? 너무 귀한.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소아마비 장애나 정신적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낸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국적 때문에 아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 했냐면 이방인들이 죄 짓는 건 이방인들에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뜻을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그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서울 풍산교회 오기 전에는 가졌던 모든 습관들은 그때 한 걸로 끝났다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 너가 전에 했던 그 삶은 이제 끝났어. 지금은 달라져야 되는 거야.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뭡니까? 악한 음란의 것들과 정의적인 것들의 음란. 오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음란들은요 다 세상에서 찾아온 거라는 거죠. 성적인 타락들 다 세상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또 술 취함과 방탕, 향락 같은 것 다 세상에 온 거예요. 술은요 아주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멀어지게 하는 아주 최첨단의 도구인 거예요. 최첨단의 도구만. 이것저것 안 되고 하니까 막 새로운 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새로운 깨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요? 그럼 그래서 멀어져야 되겠죠. 점점. 그럼 어디랑 가까워?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다 보니까 뭐예요? 죄를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죄와 결별하려고. 은혜 가운데 살려. 그러다 보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요? 다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치면 죄를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치면 이게 다른 거예요. 예배 쳐서 와가지고도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순간에 여러분 이미 성령 안에서 이렇게 보호받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지루 이게 아니라 하는 은혜가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죄를 분별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전 것을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도 말씀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은 이미 청산되어졌습니다. 새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끝났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봐봐라. 다 떠나갔잖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니? 다 떠나갔잖아.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떠나간 사람들 왜 떠나갔냐면 자신의 죄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왜? 다 죄인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요? 그렇게 잡혔던 여인에게 주셨던 은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의 살아왔던 삶을 묻지 않겠다. 너가 어디서 무슨 짓 하다 왔는지 내가 묻지 않겠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죄를 보면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의 은혜가 저에게도 있기 원하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에 지금 누가 분노를 품고 있습니까? 누가 그냥 이 예배만 끝나면 또 어디 가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이제는 스톱, 이제는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4절에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은 이상히 여길 거다, 비방할 거다 하는 거예요. 야 임마, 너 어저께도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너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 너 나랑 같이 술 먹고 장구치고 술 마시고 다 했잖아. 근데 왜 오늘은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 한번 따라해볼 거예요. 나는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나는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나는 달라졌어요. 저는 예배 구경꾼인 거예요. 그냥 예배 와서 뭐 구경만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살면 달라지는 거예요. 늘 거짓을 말하던 사람은 거짓말 하지 않는 거예요. 늘 욕심을 살던 사람 욕심 물풀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임마 너가 갑자기 왜 그래? 너 미쳤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말하는 거예요. 나 달라졌어. 할렐루야. 달라졌어. 엄마 나 달라졌어. 아빠 저 달라졌어요. 이젠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 계시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네? 네, 다 달라졌어요. 우리 삶 속에 완전히 난 다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더 하시는 말씀이 뭐냐 5절과 6절을 보면요. 심판대 앞에서 자기 행한 모든 걸 다 고백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들이 사실대로 다 고하게 달라고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말해요? 우리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저 달리 살았어요. 뭐가 달리 살았니? 저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우리 말과 행실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뭘로 인한 고난? 예수로 인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일부러 교회에 올라올 때요. 일부러 기어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보셨어요? 티벳 이런 데 성지라 그러지. 불교인들 성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티벳 불교인 성지에 거기 가기 위해서 기어서 가는 거 봤어요? 기어서 가는 거예요. 안 일어선다. 기어서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요? 길을 가면서 한 번 일어서 절하고 또 한 걸음 가고 3부 1배 3걸음 가고 또 한 번 절하고 가고 3부 1배 가고 그래서 그 높은 산을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그런 고난 아니에요. 그런 헛된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음 안에 살다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고 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수영도 잘하지 않고 못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 모든 행실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면 마땅히 당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악한 질병 때문에 여전히 힘겨운 가정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기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정금은요 불에 잘 데워졌을 때에 이물질은 타버리고 순금만이 나오는 게 정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요 뜨거운 고통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